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구약성경 242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함께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낸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주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들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여러 가지 법, 또 2번에 걸친 인구조사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일일이 다 기록되진 않고 이제 생략이 됐겠습니다만은 60만, 장정만 60만이고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나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지금 한 반에 한 2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놀라시는 좀 표정이 나오는데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학교 마지막 졸업 세대인데 국민학교 때는 한 반에 40명, 45명 한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한 50명, 55명 이 정도 됐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들으시면서 뭐 우리 때는 70명, 80명 그것도 모자라서 주간반, 야간반 이렇게 빡빡하게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생각하시면 정말 아수라장이었죠. 저희 때 40명, 50명만 있었어도 별일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20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 너무 평화롭겠다. 뭐 무슨 일이 있겠나 싶은데 또 아이 말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 누가 누구를 놀려가지고 잡으러 다니고 울고 불고 뭐 저희 때랑 이렇게 서로 때리지만 않는다 뿐이지 거의 비슷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살면은 별별 일이 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의식주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보장이 되다 보니까 뭐 그것 때문에 싸울 일은 별로 없었겠다 싶습니다. 먼저 먹는 것 어땠습니까? 먹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뭐 다 같은 것을 먹으니까 누가 더 좋은 건 먹네, 나쁜 건 먹네 이렇게 싸울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도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그렇게 만족스럽게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는 것은 또한 어떻습니까? 입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는 곳도 다들 텐트입니다. 텐트. 그냥 장막을 이제 쳤다가 걷었다가 그렇게 장막을 거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누가 집이 더 넓으니 좁으니 집이 좋니 많이 할 것 없이 이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서로 싸울 일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들으시다가
60만 명, 거의 20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럼 혹시 싸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요. 신명기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변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성막이 진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큰일을 볼 때는 밖으로 나가라는 거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삽을 들고 나가라. 그래서 잘 해결하고 들어오도록 해라. 이렇게 싸는 문제까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일일이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있죠. 불 기둥 있죠. 그래서 뭐 더운 날씨 또 차가운 날씨 이런 곳에서도 다 이겨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특별히 반역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병에 걸리는 일도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땐 만나에 뭔가 좀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건강을 지켜주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주 문제, 뭐 병 걸리는 문제 이런 거 특별히 걱정 없이 살기는 살았겠지만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민수기 말씀에 일일이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루하루 누군가는 또 태어나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그렇게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지낸 지 40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에 따라 인구를 조사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인구조사를 예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이제 광야에 나오자마자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 인구조사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이 말씀, 이때 두 번째 인구조사 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딱 3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전부 광야에서 이제 다 죽은 뒤였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배분할 때에 그 기준을 삼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그런 지파에는 넓은 땅이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인구가 적은 지파에는 이제 좁은 땅이 좀 적당한 땅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원칙이 있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주어라. 이렇게 수에 따라서 주어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이 더 좋은데 우리는 저 땅이 더 좋은데 이런 것 가지고 싸울까 봐 하나님이 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이제 배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파별로는 땅 크기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는 넓은 땅을 차지하고 또 인구가 적은 지파는 좁은 땅을 차지하게 되겠죠. 하지만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각 집안에 돌아가는 땅은 서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사실 많은 일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을 아직 해본 게 아니잖아요. 요단강도 건너가야죠. 요단강 건너서 또 전쟁을 하고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야 좀 땅을 차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인구를 조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조사를 된 자료를 가지고 땅을 배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조상들 정탐하고 왔던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오니까 그 땅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가 너무 커서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와야 할 정도로 너무나 땅이 기름지다. 하지만 문제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너무 기골이 장대하고 거대해서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아 보였다. 그들의 성읍은 또한 너무나 견고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정탐꾼들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 40년 뒤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 백성들도 그들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걱정이 좀 많이 됐겠죠. 이들 가운데서도 좀 계산적인 사람이나 현실적인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이 일찍 인구조사를 하시고 땅을 배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좀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오늘날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요. 조심스럽게 이런 장면이 한번 떠올랐습니다. 이제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우리가 다 모여 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갑자기 나라에서 개발을 그 근처에 한다라는 계획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도로가 뚫리고 신도시가 생긴다. 이제 이런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평당 토지보상금을 얼마씩 준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 돈이 있으면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계산적인 사람들이 있겠죠. 아유, 개발이 돼봐야 알지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고. 그러겠지만 집집마다 정말 꿈꾸고 들뜨는 그 분위기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위기도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있지만 그들은 굉장히 들떠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아까 이 땅을 나누어주는 기준이 인구수라고 했잖아요. 숫자. 근데 이 인구가 오늘날의 인구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이 이 숫자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각 지파는 성인 남성의 숫자, 군대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의 숫자대로 땅을 배분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각 개인에게 돌아갈 면적이 비슷하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되겠나 싶으시겠지만, 이제 그 각 지파별 인구가 수만 명씩 되거든요. 큰 땅을 이제 받았는데 그 수만 명 보고 알아서 살라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각 지파에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가문별로 나누어야 되고요. 이제 가문에 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각 가구별로 나누어야 하고요. 이럴 때 기준이 필요한데, 이때도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인 남성의 숫자였다라는 것이죠. 인구가 많은 가문, 거기는 넓은 땅을 받을 것이고, 또 인구가 적은 가문은 적게 받을 것입니다. 또 가문에서 또 그 가구들, 인구가 많은 가구들, 아들이 많은 가구들은 또 땅을 많이 받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가구들은 땅을 적게 받을 것입니다. 이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땅을 좀 일굴 수 있는, 그리고 병역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 남자의 숫자가, 성인 남자의 숫자가 땅 배분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마친 뒤에 인구에 따라서 땅을 배분한다라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이 싹 됐겠죠. 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집집마다, 이 장막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을 겁니다. 야, 우리 집은 이 땅 받으면 뭐 할까? 밀농사도 짓고 보리농사도 짓고, 또 한켠에는 무화과나무도 심고 포도나무도 심고, 그렇게 또 텃밭에는 상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재밌게 한번 살아보자. 외양간에는 소도 키우고, 또 들판에는 양떼도 이렇게 풀어서 키우고, 집도 예쁘게 져서 첫째 너는 많이 컸으니까 좀 방도 따로 주고, 둘째 셋째 너희들은 좀 같이 쓰고,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아주 즐거운 이야기들을 꿈꾸면서 나누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난 사람들, 그들의 조상과는 참 많이 다른 세대입니다. 이 조상들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가나안 주민들이 너무 크고 성이 견고하다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늘 자신들 곁에 임재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던 사람들, 원망하던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겠죠, 물론. 가나안 땅에 가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 전쟁을 경험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겠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을 주셔서 우리들이 그 땅에서 꿈꾸도록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는 순간 이러한 꿈에서 소외되어 있는 한 가정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슬로브앗의 5딸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5 자매입니다. 인구에 따라서, 즉 성인 남성의 숫자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의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 아버지 슬로브앗은 이미 광야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남자가 없습니다. 남자 숫자대로 땅을 준다고 했는데 집에 남자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지금 광야에서 살 때는 그래도 만나를 거두면서 살면 되니까 그들이 5자매 서로 의지하면서 씩씩하게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이렇게 만나를 거두오고 그냥 하나님의 성막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살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사실 좀 받아도 문제거든요. 사실 땅을 받아도 이들이 땅을 일구고 집을 짓고 정착하는 문제가 쉽지가 않은데, 그게 아니라 땅을 아예 주지 않겠다, 줄 수가 없다라고 말을 듣게 된다면 이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5자매 중에 한 명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이 5자매 중에 제일 좀 괄괄하고 좀 남자답게 생긴 그런 자매에게 네가 좀 남장을 좀 해봐라. 에서와 야곱도 야곱이 이렇게 변장을 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인구조사했던 사람들한테 우리 남자 한 명이 있다고, 우리도 땅을 받아야 된다고 아마 이렇게 좀 꾀를 써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꾀가 통했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들이 그냥 결혼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4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들의 아버지 슬로브앗의 이름이 므낫세 지파, 이 헤벨의 종족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땅을 못 받는데 아버지 이름 사라지는 게 뭔 대수인가 싶으시겠지만 이게 그들 집안의 명예나 그들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에게 땅을 주겠다고 그 슬로브앗이 있을 때 그 출애굽한 세대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사라진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주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사라지는 문제를 이들이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 사이에 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물론 이들의 가정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은 거의 99%는 이 약속이 성취가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이들이 소수라고 해도 이들이 이렇게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도록 그냥 두신다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너희 사정은 참 딱하고 안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신 건데 어떻게 하겠니?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꿈에 부풀어 있는데 너희들 좀 분위기 망치지 말고 좀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원칙을 내려주셨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20세 이상이라는 이 기준을 세우셔서 20세 이상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기준으로 세우셔서 친히 슬로브앗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은근슬쩍 없었던 일처럼 만들어 버리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깜빡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실수로 너희들을 빠뜨리신 거야.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다 알고 계셨으면서 이렇게 하셨다. 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너희 가정에만 특별히 벌을 내리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라고밖에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일이 진행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땅을 배분하게 될 때 이들에게 아무 땅도 돌아오지 않게 된다면 이들은 정말 남은 생을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이들을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은근슬쩍 이런 말이 나오겠죠. 너희 아버지가 뭔가 죄가 있지 않았겠냐? 너희 아버지가 죄가 있으니까 아들도 못 낳고 땅도 못 받게 된 것 아니겠느냐? 아마 인구조사를 마치자마자 이런 수군거림이 이들 주변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이런 경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이게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의 질병의 문제, 결핍의 문제 같은 것을 죄의 문제와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이들의 심정이 어떻겠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슬로브앗의 딸들을 향해서도 충분히 누군가는 죄를 들먹거리면서 너희 집안이 그럴만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마 평범한 여인들이었으면 그냥 꾹 참고 살았겠죠. 여성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한 명씩 언니로부터 5명이 다 어딘가로 시집을 가서 그 아버지의 슬로브앗의 이름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에서 삭제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힘으로 뭘 어떻게 하겠는가?
이때 당시에는 결혼도 굉장히 일찍 했을 거란 말이죠. 이들의 나이가 많아봐야 뭐 20대 초반, 10대 후반 이거밖에 안 됐을 겁니다. 이런 나이대에 여인 5명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그랬겠죠. 아유, 아서라, 말하라. 모세에게 그런 얘기 하다가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니 너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그냥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 결혼도 안 한 어린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니. 아마 주변에서도 이렇게 다 말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서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권세가 있음에도 아주 작은 시련을 만나기만 하면 그 권세를 잊어버리고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내게는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막 이렇게 원망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불공평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두렵게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힘든 상황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냥 묵묵히 감내하는 게 최고인 줄 생각을 합니다. 이걸 현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불경한 것처럼,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냥 견디기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구하기를 아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부모에게 말을 안 하고 그냥 꾹꾹 참고 있다. 이런 아이를 우리가 건강한 아이라고 보지 않는 것처럼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슬로바앗의 딸들은 불행해 보일 수 있는 자신들의 운명을 체념하듯이 받아들이지도 않았고요. 또 원망하는 말로 하나님과 모세를 거스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원망하지도 않았고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회막 문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잘한 점이 무엇이냐? 자신들의 처지, 아버지도 없죠. 남자가 없어요, 집안에. 이 처지를 보면 굉장히 시험 들기 쉽잖아요. 좌절하기 쉬운데 자신들의 처지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집의 상황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 집은 아빠도 있고 우리는 딸만 5인데 저 집은 아들이 5이네. 땅을 얼마나 많이 받을까? 부러워하고 그렇게 시기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너무나 쉽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저 집은 넓고 우리 집은 이렇고, 저기는 차가 참 좋은데 우리 차는 이렇고, 저 집은 자녀들이 참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자녀는 이 모양 이 꼴이고. 그런데 이 슬로바앗의 딸들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의 자손임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족보가 길게 나옵니다. 5자매를 소개하는데 무려 7대조 요셉부터 차례차례 그들의 조상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직계 조상의 이름이 이렇게 다 기록된 이유,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는 것이죠. 자격이 충분한 집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토지 분배 원칙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조상들의 이름을 다 거론하면서 뒷받침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포함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5자매 각각의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슬로바앗의 딸, 아니면 그냥 말라와 그 4자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굳이 5명의 이름을 다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5명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절 말씀처럼 회막문에 나간다.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모든 회중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재판을 청구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 재판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자신들의 그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서도 이들은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고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슬로바앗이 특별히 반역을 했다거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하나님께 기업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그들이 원하는 말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방송실에서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이 참 갈수록 어렵게 느껴지고 또 갈수록 신앙심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었는데 이들처럼 행동한다면 조금 도발적으로, 좀 도전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어요라고 따지는 것 같고요. 모세 또 이 지휘관들, 당신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자신들의 그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슬로브앗의 관계에 집중했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기업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우리도 들어가서 우리도 함께 땅을 일구고 꿈을 꿀 그 자격을 빼앗아 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할 때 생각이 많아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깝게 여기고 편하게 여기고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할 때도요. 아이가 부모와 대화하듯이 그냥 편하게 기도를 하면 좋은데 자꾸만 내 입술을 검열한다는 것이죠. 이런 간구는 하나님께서 너무 유치하게 생각하시진 않을까? 내가 기도에 대한 책을 봤을 때, 기도에 대해 배웠을 때 이런 거는 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한 것 같은데 하면서 스스로 자꾸만 입술을 막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도 다 아시죠. 그런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께 좋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진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모세가 그들의 케이스, 이제 소송권을 영어로 케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송권을 여호와 앞에 가져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너무 부담되는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 수대로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외를 허용하자니 이제 자기가 부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6절부터 11절에 걸쳐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아울러서 기업을 받을 사람이 이렇게 딸이라도 있으면 딸에게 주면 되는데 딸조차 없을 때에는 또 형제에게 주어라. 형제도 없다 그러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어라.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 그러면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라라고 하면서 새로운 율례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5 자매의 사정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그 사정을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좀 알아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느냐고. 원칙을 이왕 주실 때 이런 사람들 생기지 않게, 억울하고 소외되는 사람들 생기지 않게 해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정말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한테 나 왜 태어나게 했냐고 따질 것도 아니고 천지를 왜 창조하셨냐고 따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걱정하는 것, 주제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모습,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마음을 받아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들의 신음까지도 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임과 동시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까지도 비추어 주시는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그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2번 더 등장을 하는데요. 민수기 36장과 여호수아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성들의 이름이 이렇게 자주 등장한다는 거 예산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대단해서 특별해서 그렇게 이름이 나온 것이 아니라요, 이들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너희들 원망하거나 체념하는 것 그에 앞서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너희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있다라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땅을 분배할 때에 이들 5자매에게 슬로브앗의 이름으로 땅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땅이 배분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 여인들, 우리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는 우리 집안, 하나님께서 돌보아 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 집안에 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주라, 성인 남성의 숫자에 따라 그렇게 해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만, 우리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그 명령 자체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살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잊지 않도록 계속 옆에서 북돋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법 자체가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굉장히 양상이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났을 때, 병자들을 만났을 때 다 혼내셨을 겁니다. 왜 법을 안 지켜서 이 지경이 됐느냐고, 너희들이 이렇게 당할만 하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하나님이 다 혼내셨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칭찬해 주셨을 겁니다. 잘했다 잘했다.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이 무서워서, 혼내실까 봐 무서워서 근처에도 못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법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또 수시로 고난을 겪는 이유, 물론 그 가운데 우리의 죄라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빼앗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잘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의롭거나 완전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반석과도 같은 근거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망하거나 체념하기에 앞서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